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합니다. 통일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열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신약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또한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수많은 곳에 세워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가 통합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범죄를 통하여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유다 지파를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남북이 갈라짐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 그러한 타락의 역사가 결국은 솔로몬의 타락 이후 분열의 역사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여 이른 결과, 여로보암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여 만든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 없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안에 있는 인간 자체의 불안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의 본문의 결과입니다. 사실 11장에 가보면, 여러분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말해주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0지파를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파를 내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가면 뭐밖에 없을까요? 불안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는 두려워서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방편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뭡니까?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이 두렵습니다. 두려움 천지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덮쳐오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내 영혼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저앉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지경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스스로 하는 소리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스스로 생각이 들었던, 스스로 생각한 마음을 얻었던 이 여로보암은 그 마음이 확장되어져 27절에 보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스스로 마음에 이르렀던 그의 생각, 그의 불안, 그의 두려움은 결국은 르호보암에게로 이 백성들은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자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세웠던, 여로보암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가면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결론 냈던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나죠.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28절에 그의 계획,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었던 결과가 28절, 이에 계획하고 뭐를 만듭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인 베델, 가장 북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첫 번째 두 금송아지를 제작해서 만드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뭐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기에게로 마음을 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로? 자기로 끌려고 하는 그 이야기, 예수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만 높아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져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어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 아래 업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신 그 모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런 결과는 무서운 결과를 도래합니다. 앞으로 열왕기 이 내용들을 계속 이 이야기를 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부정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서를 부정하게 된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으로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적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더 뛰어났습니까? 더 거룩했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던 그 질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의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 세 번째 하나는 무엇입니까?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일곱째 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덟째 달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절기, 여러분 절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사랑의 영광을 부정해버리고 비슷하게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슷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면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걸 인식하겠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 거죠. 유사하게 가는 겁니다. 여호와 나라 같은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비슷하게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나갔던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불안이 있을 겁니다. 염려가 있을 겁니다. 수많은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십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이른, 그래서 그 스스로 든 생각을 붙들고 나아갔던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귀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 모든 염려, 그것이 지난 시간의 삶의 경험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지난 시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여로보암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는 이 마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역사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되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가 만들어냈던 끔찍한 배교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생각해야 할 만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이 말씀, 마음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